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켜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은 뜨게 한 소경 길 인도하며 그분 엎으러진 벙어리 가장 크게 찬양 그분 고쳐주신 많은 물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네 영광의 왕 예수 우리에게 베푸심 자비하시니 예수 이름 높이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예수 이름 높이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분 다시 살린 나사로 꾸준하게 보며 그분 깨끗게 하는 눈여자 깨끗한 높여보 그분 사랑하는 많은 물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네 영광의 왕 예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시니 예수 이름 높이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예수 이름 높이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우리 왕이여 예수 이름 높이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바뀌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끝나면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각각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뀌게 된 예배를 몇 가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지금처럼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TV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일어서서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사실 그렇게 와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듯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이 설교 끝날 즈음에 복습 퀴즈를 준비했어요. 복습 퀴즈에는 물론 선물이 있겠죠? 이 복습 퀴즈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은 친구들은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주 쉽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맨 마지막에 복습 퀴즈에 참석하면 좋겠어요. 이 복습 퀴즈에 참여하는 방법은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를 매주 안식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낼 거예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복습 퀴즈 1번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목사님이 올리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 답들을 보고 맞춘 친구들, 다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작은 선물은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특창 혹은 기도를 선생님들이 부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특창이 특별한 이유는 방구석 대표 기도와 방구석 특창입니다. 정말 온라인 계약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요새 막 피곤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특창 혹은 기도하는 영상을 찍게 되면요, 다른 친구들이 알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오늘은 특별히 아란이가 그 기도의 첫 테이프를 끊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현장에서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거든요. 하지만 바뀌게 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큰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인데요. 여러분이 설교가 마친 다음에 꼭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장 20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1절까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둘 중 한 곳을 봐야 된다면 누가복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성경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특별한 선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주었고요. 또 마리아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리고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뜻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모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함으로 시작이 될 거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여서 마리아를 덮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자라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한편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인인 엘리사벳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신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인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베게 하셨고 6달이 흐른 후에 임신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엘리사벳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엘리사벳에게도 비슷한 예언을 했어요. 요한이란 아이가 태어날 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지상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자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모든 여인 중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의 태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임신하고 있는 예수님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까이 가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나중에 침례 요한이 되죠, 이 어린아이가 너무 신나서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임신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천사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를 자꾸자꾸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마리아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같이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여인을 굉장히 괴롭히거나 멀리 쫓아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멀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다시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돼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그냥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래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큰 자가 날 집안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똑같이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는 것으로 선포됩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예언한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이 두 부부가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요. 그러니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게 되었어요. 제일 왼쪽 아래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봉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한가운데는 이 지상사역의 꽃,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베드로와 11사도가 서 있고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조직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약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고 연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란 옛날의 일상과 다른 새로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거진 99% 이상의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혹 내가 감염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껴요. 그리고 중요한 곳에 가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엄마와 아이처럼 꼭 체온을 잽니다. 동사무소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체온을 재요. 우리 이런 적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할 텐데 대부분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하죠.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 어른들도 집에서 근무하면서 화상으로 대화를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은 지금 화상으로 혹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에 보면 엄마가 팔굽혀펴기 하는데 아이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집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아저씨가 나와요. 책을 읽고 앉아서 소파에서 일상을 여하튼 살아가고 있는 친구도 보입니다.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지냈다면 지금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총을 살 수 있는 나라에서는 총과 총알을 막 사들인대요. 혹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먹을 것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우면, 혹은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총을 사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롭게 시작된 일상입니다. 이 일상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답답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으로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거나 노예로 살아가거나 혹은 평민이나 상인으로 살아가던 여러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든 임신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요셉도 마리아를 아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자라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살펴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얼핏 보면 두렵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에 두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꺼이 초청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두려움 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내 시작은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약할 수도 있지만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또 평안하도록 만드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운 시절을 알리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완전히 돌아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친구들과 너무 나누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어른들이 늘 이야기했던 뉴스타트가 이때만큼 소중하고 또 이때만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좋은 때가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생명과 안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건강한 식사, 운동, 물을 마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휴식하는 것,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허리를 일으켜 걷고 뛰는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절제하는 것, 햇빛을 마음껏 쬐이는 것. 이것은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삶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순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은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바뀌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렇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뉴스타트를 통해서 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마스크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쪽방촌에서 지내는 분들, 사회 저 극빈층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스크 1개, 2개를 길을 다니다 보면 수거하거나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걷는 걸 볼 겁니다. 한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제 헌금을 모아보세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어제 들어갔던 식당에서는 그 전날, 그 전전날 거의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리굿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마련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잘 모았다가 그것을 온라인으로 혹은 여러분이 직접 교회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집안에 꼼짝 않고 있을 때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에도 좋지만 성경을 읽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알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에 쓰여진 책이고요. 말도 어려워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은 이때에 하루에 5분만 내서 성경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바뀌게 된 일상은 암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늘 함께 계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를, 앞으로의 일주일을 함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이 천사의 이름은 무엇이죠? 맞았습니다.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일상, 희망을 품고 또 새롭게 살아내는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안녕.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계좌에 잘 준비하여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사님이 계속 목회실에 있거든요. 여기로 내주시면 재무실로 전달하도록 할게요. 어린이 영상 안교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영상 교과반을 해봤는데 매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더 보고요. 현재 계획은 2주에 한 번 정도 열려고 합니다. 줌 채팅방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인데요. 예배는 늘 토요일 오전 11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될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 표시가 뜬 것을 클릭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에 알맞은 복장과 자세를 꼭 갖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요. 궁금한 것을 묻거나 기도 제목을 올려주거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복습 퀴즈를 낼 텐데 그 복습 퀴즈에 대한 정답을 실시간 채팅으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오늘 안식일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어두워 보이는 이 일상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상,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